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얼굴을 뵈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얼굴을 뵈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또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드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첫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한번 노래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신.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자손께 호산나 불러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번 높여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속한 그곳 자리 가운데에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3일 밤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날마다 복음 전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늘 기도로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에는 청년부 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비전 갖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성장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고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좀 잘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말로서는 많이 고백을 하는데 진실로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을 바로 마음에 새겨 나가는가, 이것만 여러분 올바르게 우리가 마음으로 새긴다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믿음 생활 하면서 베드로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베드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나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은 그냥 대충 중요하면서도 모르고 넘어간 것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왜 지구가 도는 줄 아느냐, 오늘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답변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비행기가 어떻게 떠서 하늘을 새 땅에리가 날아갈까? 이거 태양이 왜 밝은가? 여러분 물어보면은 물론 다 이해하면서 답변할 사람이 있는가? 이건 우리가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 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 그리고 이제 생사에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오래전에 저기 번양에 있는 복지법인 한 군데 다니면서 제가 계속 예배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보면은 한때는 낮 예배 드리고 빨리 달려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거기 가면 진짜 장애우들이 많이 계셔요. 거기서 예배 인도할 때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당신의 이름을 몰라도 물론 다 알겠지만은 아니면은 나이가 몇 살이요, 성은 모르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생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어떤 것인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장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그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걸 절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일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하고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모르면은 멸망을 당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 원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즉 예수님을 아는 것. 저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성장 잘하는 데는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30살 되던 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3년 반 공생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또 본인의 몸을 십자가 죽이 속죄물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 주님 오셨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미혹하는데, 이 모든 사단 마귀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그러면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길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은 삶마다 다를 거예요. 뭐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살이 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께 세상을 여러분들에 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도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가를 잘 마음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듯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 시간 됐을 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었습니까 하고 항상 질문하면서 혹시라도 그릇된 것이 있다면은 회개하면서 이제 내일 하루가 우리에게 시작될 텐데 이 하루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당한도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그랬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바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심도 바로 성경대로 500여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서 간구하신다.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은 영벌입니다. 그러면은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런다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여기서 만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란 지역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헐몬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아주 헐몬상 중택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섬기는 곳이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가 충만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저 이방 도시인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그 지역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더러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더러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헤로당의 목배임을 받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런 의미고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 예비자를 보낸다 했는데 그분이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에레미야 같은 분이다. 에레미야 유대인의 죄악을 위해서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분이다.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선지자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모세나 더 나가서 뭐 이사야나 이런 모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주관대로. 그러면 다시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답할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다 하자.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베드로 답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제가 강조한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 올바른 고백인데 보세요. 주는 우리 생명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인데 이것을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뜻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삶의 주인이신데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인데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 구세주 그 뜻이 있습니다. 보면은 기름 붓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의 직분이요, 선지자 직분이요,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 의미가 그 안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 주시다는 이 의미가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 만왕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지금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었다. 구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동물을 드렸습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갈 때마다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물을 영원히 단번에 드린 속죄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이 제사장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선지자였다.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바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 장래일을 예언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 그러면서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 의미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살아계신 그 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즉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다윗 하나님이었고 바울의 하나님이었고 더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의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 뜻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일한 묻 예수님의 신성,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고백이 중요하는가? 모든 사람은 여러분 신앙에 꼭 고백을 하셔야 돼요. 머리로 믿고 인지하고 많은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백하라고. 그래서 이 우리 자신들이 많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때도 반드시 죄 회개는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럽니다.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살 것이다. 제사함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입술로 자백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뭔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 총동원 주일날 꼭 우리 많은 사람에게 예수 영접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영접기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구경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올바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거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입술로 신해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된 내 죄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것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신,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보면은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고백은, 진정한 고백은 바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을 부숴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부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마음에서 진실한 고백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짐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12장 4절에 성령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어떤 때 그러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쨍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왜 이랬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침이고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지금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이럴 때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러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런 깨달음을 주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받아들여야 돼. 그랬을 때 그 마음에 바로 이 씨 뿌린 비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마 보세요. 도마.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마가 직접 주님을 만나보고 난 뒤에 요한복음 20장 28절 고백이 주는 나의 주시오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밖에 있고 좌우에 만나야 되는데 그게 만남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확실히 깨달음을,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언제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줄 때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마음을 열 때입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율법에 기록된 자, 선자들에게 예언됐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저기 빌립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바로 너 같은 선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이랬을 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도마도 마찬가지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이랬던 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역사, 그들의 마음속에 입술에 신실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이 고백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바로 시몬인데 이를 알게 한 것은 바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깨달음을 준 겁니다.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어떤 이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아니면은 어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것만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혈육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절대 부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사람이 또 태어날 수도 있죠. 좋은 믿음의 본이 돼서. 그런데 역으로 보면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야말로 엉뚱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절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 혈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 같은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별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일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해서 위로받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 모든 신앙은 혈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만지시고 은혜를 주어서 이와 같이 성장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통달은 살피다 발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 모두 다 아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줘요. 심지어는 미래 일도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만져주시고 위로를 주시라고 마음을 확 열어야 돼요. 여기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우리가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심령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심령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의 결과로 받은 복이 있습니다. 보면은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에 시몬이었습니다. 연약한 자, 흔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는 베드로라, 반석입니다.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라. 시몬이 베드로로 성장된 사람으로 변하게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 바울로 연약한 자,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교양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 신앙 고백은 이 우리의 올바른,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소망교회도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지체들이 각양각색 은사와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이 모든 직분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각양각색 직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직분을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각양각색 모든 성도들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과 충성하는 것이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할 때 이 가장 올바른 우리 신앙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교회가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즉 말하면은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절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렇게 그냥 어려운 상황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 부활 되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도 사단이 하는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 근데 사단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광명한 천사, 연약한 자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와서 이 미혹을 합니다. 강한 자는 어때? 강한 자는 이게 그야말로 이 천사와 같이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강한 자에게는 강한 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다 각양각색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겨나가는 것,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이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게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로 유혹한지 몰라. 그런데 이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뱀, 사단 마귀라는 강교한 마귀가 와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너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바로 그 미혹을 받아서
전에는 전혀 선악과 저 먹으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귀 미혹을 받고 난 후에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즉 하나님과 권위 이 창조자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들 그대로 놔두겠는가? 다시 회복입니다. 너희가 타락했지만 내가 회복한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복음,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를 내가 세상에 보낼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사단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후손도, 사단 마귀 후손도, 계속 사단 마귀들입니다. 여자 후손과, 여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이 되었을까? 그겁니다. 여자 후손, 즉 말하면 예수님은 여자 후손, 동정녀, 저 남자 손목도 잡지 않았던 그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요셉하고 서로 결혼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남자 씨를 갖고 태어나야 되죠. 사람의 씨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씨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본래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으로서 원죄. 근데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범죄, 말씀이 어긋난 게 죄인데 이 자범죄를 없애는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고 세상에 죄를 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 후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머리를 상할 것이요 사단 마귀 모든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사단 마귀 권세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바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게 하려니 어때요? 사단 마귀가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바로 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원시 복음에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단 마귀 모든 권세는 오직 예수님으로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사단의 추방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했죠. 사단은 여자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정에 와서 귀신들을 여정에 와서 복음 증거하는데 많은 해방을 해요. 그랬을 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금 말씀하잖아요.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자기의 목사 이름이나 어떤 권세와 능력 아무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 물리칠 수, 이 사단 마귀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 물리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요? 원시 복음에서 여자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걸 마음에 가지고 오직 예수. 아무리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와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여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힘을 통하여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 후손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주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칭찬받는 베드로에게 이 바로 천국 열쇠가 받음이 있습니다만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베드로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는 천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말하면은 천국 열쇠 교회의 영적 권위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창립된 모든 교회의 권위를 말합니다. 열쇠는 권위와 직임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사도직을 부여했고 네가 청지기로서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영적인 권세인데 바른 진리의 말씀의 열쇠, 이는 사람들이 구원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뜻에 관련된 것으로서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국 열쇠는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즉 말하면 천국 열쇠는 풀리는 데 사용돼야 된다. 다른 의미로 지상에서 모든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의 진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뭔가 모르게 매인 것이 있고 뭔가 모르게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풀어지는 역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모르게 바로 이 잘못 막히고 어렵고 올무가 되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메어지고 모든 것이 묶어지고 자유함이 없다면 그 교회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서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것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바로 이 세워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열쇠를 사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문을 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 비밀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심령들에게 그리스도 비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는 여러분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 뭐예요? 너와 나와 둘이만 알자 약속한 것이거든요.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뭐라겠어요? 충성이래요. 충성. 주신 말씀 붙잡고 충성하며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알고 있는 비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쯤 수요예배도 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간구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매 주일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성장성숙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심령이 기쁘게 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춥든지 힘들고 지치고 어렵든지 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귀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여는 데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각 심령들마다 그 마음에 이 소원 넣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어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20절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구세주임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에게 주품으로 돌아오면 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 당시 유대인은 메시아관입니다. 즉 말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 즉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그냥 종나무 가지라 바닥에 깔고 옷을 벗고 예수님 입성할 때 막 호산나 난리칩니다. 근데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요 502절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된다면은 지금 로마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된다면은 모든 질병과 고통도 다 해결할 것이요 완전히 다 모든 걸 해결받습니다. 그러니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구세주로서 왕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살판이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다 한 자리에서 차지할 텐데 명예권에서 출세할 텐데 이런 뭔가 모르게 전형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 입성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겁니다. 여기도 말하지 말라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돼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까 봐 예수님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을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게 주님은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말하면은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직 이 가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좀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사 때가 있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십자가 주셔 때를 이름이 지금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항상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만사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유익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좋은 거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에 따른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이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합당하게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더 나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기에 소망 여기에 은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심령에 새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을 칭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서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조금도 가감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물질 드립니다. 11조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전도금 드립니다. 야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감상금 드렸습니다. 대학 청년부 수련회 감사물질 드립니다.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귀한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